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희들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나 중간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시점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거듭난 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절로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입니다. 이때 인격적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요, 앞서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요, 예수님께서 무려 9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그 죽으시기 바로 그 전 시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분명히 십자가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부담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보다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요, 도움이나 동행이나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 것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친구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요, 친구라고 했던 장면은 단 한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친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어쩌면 최고의 사랑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감정적인 거나 느낌,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하반절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야훼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향해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삭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벗이 되어진 거죠. 이처럼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요, 종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 곧 자신을 부인하고요, 배반하는 이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종은 주인의 그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서열과 위계가 분명합니다. 이 관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은요, 서로 알고 지내는데요, 자주 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서로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요, 종의 마음을 몰라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등한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와 나는 주인과 종이 아니다,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된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더 소중하게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또 그 열매로 아버지께 다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서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에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혔어요. 맺는 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요, 살아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열매로요, 증명되고 인정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그 열매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제 13장에서부터 그토록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사랑의 그 정의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결론을 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기결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 너희라는 이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는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사랑할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야만 너희가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서로라는 것입니다. 초대 공동체에서 이 서로라는 말이요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의미가 풍성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통령하며,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주며, 또 뭐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서로 짐을 지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의 의미를 더 발견했는데요. 사랑의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데 성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베드로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요 성교적인 삶에 그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참 다양합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같이 차도 마실 수 있고요,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가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속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은 알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어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워집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죠.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39세의 짧은 생을 사셨죠. 그런데요, 지금 첨단 그 하이테크 AI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때도요, 지금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과 삶이요,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짧은 39의 삶을 살아갔던 그 한 분의 그 삶이 왜 이토록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유복한 그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평화롭게 그 피아노를 치면서요, 삶을 누리면서 신학적 담론을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면서요, 편안한 임종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사랑의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은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며 하나님을 만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요, 더욱 주님 안에 거함으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다시 더 깊게 있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밖으로 참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순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말이 삶에서 참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그 순간에요, 참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복음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복음과
그 전도와 선교의 삶을 향하여 한 번 더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시를 맺으려고 이런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요, 우리가 몸부림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성도는요, 복음 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복음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교적인 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러보내는,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